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날개를 심하게 다친 한 독수리가 벼랑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하늘을 높이 날아보려고 했지만은 다친 날개로는 도저히 그렇게 하늘 높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는 벼랑 아래로 스스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으려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본 대장 독수리가 재빠르게 날아와서 물었습니다. 형제여, 왜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새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게 나는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대장 독수리는 그에게 그의 날개를 활짝 펼쳐 보았습니다. 그 날개 몸 안쪽에는 온갖 상처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걸 봐라. 이것은 나뭇가지에 긁힌 거다. 이것은 부끄럽게도 고양이한테 핥혀진 것이다. 이것은 살쾡이가 나를 핥힌 것이다. 이것은 뱀한테 물린 것 자국이다. 온갖 자국들을 그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작은 것이다. 내 가슴 안에는 더 많은 상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처들에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났고 다시 이렇게 날아오르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들 뿐이다. 정호성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회고해서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들 만만찮은 상처를 뛰어넘어가면서 극복해 오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상처 딛고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데요. 그런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죄송하지만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죄송하지만 못 맺는 사람도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은 참 습하고 또 덥고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여름은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나 이런 더운 나라들을 가면요.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사나 싶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어서 후덥지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주 상쾌해집니다. 우리의 여름은요. 낮에는 더 후덥지근하고 밤에는요. 열대야가 와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 덕분에 오곡이 물어있고 그 여름 덕분에 과일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으니까 여름은 우리에게 소중한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을 말한다면 인생의 봄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연녹색 잎으로 하늘을 이렇게 비춰보면 녹색잎 사이로 햇빛이 투과돼서 비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봄나물들은요, 땅의 기운을, 겨울 동안에 온 기운을 땅속에 저장해놨던, 뿌리에 저장해놨던 것들이 이게 쑥 올라와가지고 봄나물이 참 맛있습니다. 웬만한 식물들은 봄에 나는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한 잎들이 억세시고요. 서로 경쟁하고요. 햇볕 한 병을 더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을 지내고 나면 가을이 됩니다. 가을 나무들은요, 그 잎에 있는 모든 초록의 영양분들을 다시 내년을 기약하면서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뿌리로 내려보내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잎에 있는 에너지를 이제는 그 잎에서 나무까지 떨어져서 그 나무 밑에 오도치 쌓여요. 그리고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걸음이 되어집니다. 사계절의 순환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10살 때, 20살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에게 인생에 뭐 대단한 거 요구합니까? 그저 병치레 안 하고 그냥 씩씩하게만 자라주기를 원하고요. 그저 학교 가서 공부만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살이 넘어서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배운 것은 모자라는데 많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가기도 하고요. 체력은 모자라는데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힘에 부쳐서 엉엉 울지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 부딪혀서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20대, 30대, 40대, 50대를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60대, 70대도 계시죠. 60대, 70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가지가, 나무에 달린 이파리들이 서로 나무들끼리 경쟁해 가면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고, 논에 심겨놓은 모들이 그 모판에서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안에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 6월 하루 땡볕이 무섭다고 이 땡볕 아래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들, 인생의 여름의 시기에 열심히 그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인생의 가을 때에는 거두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죄송하게도 예수 안에 있는데도 주를 섬기는 사람인데도 그의 인생에 열매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허다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들을 축복하면 여러분 같으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다 좋은 말 합니까? 좀 들어 꾸지람도 하고 나쁜 말도 섞어서 합니까? 다 좋은 말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리자가 돼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자녀에게는 마치 그 축복문이 저주와 같아요. 어떤 자녀에게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 축복문이 정말 구구절절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창세기 50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세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야곱이 축복하는데 요셉의 그 축복이 담을 넘어가가지고 무성하게 되었다고 축복하고 요셉에게는 너는 장자권을 그에게 준다고 하고요. 너는
이 야곱의 이 축복 안에서 두 몫의 복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의 인생엔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팔려온 죽음을 넘어온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가슴속에 응어리지고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돼서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겠어요? 그걸 딛고 일어서려니까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용서합니다 했는데 또 떠오르면 분노가 올라오고 또 떠오르면 분노가 올라오고 또 주님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자리에 서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의 자녀 선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다윗의 가문을 연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인생도 얼룩지고 굴곡진 인생입니다. 유다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참 좋잖아요. 찬양하는 것을 절제하고 유다의 가문은 찬송을 좋아하는가 봐요. 유다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의 가문에 나온 다윗 왕도 그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찬양을 좋아하는 참 귀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유다가 정말 엉뚱한 일에 꼬여서 정말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가 죽여서 뭐 하겠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팔아치워서 돈이나 벌자 해서 동생을 은전 몇 푼에 팔아치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전 몇 푼에 팔아치우고 집에 가서 동생 옷을 벗어다가 짐승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드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방성대곡을 합니다.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그냥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버지를 보는 고통을 받습니다. 나머지 12아들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공범이었지만은 누구 한 사람을 째려봅니다. 누굴 째려봤겠습니까? 유다를 째려봅니다. 그래서 형제들 틈에 살 수가 없어서 그는 이방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방 땅으로 떠나갔는데 그의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떠나가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 세 명의 자식을 낳고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거든요.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 이름 따가지고 지었는 그 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득죄해서 하나님이 그 엘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만은 유다는 자기의 죄가 기억납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 죽음에 내몰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치고 자식을 먼저 보내게 했더니 나도 내 자식을 먼저 보내는구나.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것을 자기가 그대로 거두는 것을 경험하면서 소스라치는 그렇게 했는데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형님 호적에다가 형님 대신 형수치수라고 해서 어떤 장가를 보내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형수하고 결혼 관계를 가지면서 자녀를 넣고 형님 호적에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오난입니다. 오난이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말이 자위행이라는 말이 오난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아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오난도 생명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한 명을 먼저 보냈는데 자기는 자식을 둘을 먼저 보냅니다. 이 가슴에 그냥 멍이 시커멓게 드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야곱의 축복의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는 유다의 가문에 축복을 약속받는, 복을 약속받는 은혜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유다가요, 요셉은 애굽에 잡혀와가지고 거기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요, 배다른 형제들 틈에 자기 어머니와 한 배에서 난 베냐민 동생이 있는데 그 막내 베냐민, 내 동생, 내하고 피를 나눈 친동생 베냐민, 그 녀석이 얼마나 그 등살 맞은 형들 틈에서 고생을 할까. 나를 팔아치운 형들이 내 동생은 안 괴롭히겠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베냐민을 애굽에다가 두고 나머지는 다 떠나본. 여러분 같으면 같이 살고 싶겠어요? 떨어져 살고 싶겠어요? 요셉은 복수할 마음은 없어요. 복수할 마음은 없지만은 그러나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곡식을 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큰 사람이죠.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정도면 큰 사람이죠. 마음이 큰 사람이죠. 그 베냐민을 남기고 형들은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다가 일어나서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이 베냐민의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이 그의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데 내가 자식을 둘을 아버지 앞서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을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억류하고 그 아들 베냐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 유다가 십자가로 돌진하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꺾이고 또 꺾여서 자식을 둘이나 앞서 보냈던 유다가 가뭄 중에서 양식이 없어 기근 중에 절박한 처지에 있던 유다가 바로 그의 십자가 앞에 깊은 통회와 회개를 하면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는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유다의 가문에는 왕이 오겠다. 친위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고, 그 가문에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루벤은 원래 장자예요. 장자인데 그만 장자고 리더십도 있던 친구인데 근데 이분은 그만 아버지의 그 후처였던 빌하, 서모였던 빌하와 통정하는 죄를 짓습니다. 요셉도 인생이 한번 꺾였었고 유다도 꺾였었고 베냐민도 인생이 뭐한 겁니까? 꺾인 겁니다. 꺾인 인생의 터에서 요셉은 용서하면서 뛰어넘어야 했다면은 유다는 회개하면서 뛰어넘어야 했다면은 베냐민도 뭐하면 뛰어넘어야 됩니까? 루벤도 뭐하면 뛰어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면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생은 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 고비들이 있는 거예요. 꺾이고 묶였던 인생의 고비들을 뚫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루벤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는지
야곱이 르우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강이 탁월한데,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르우벤은 사람이 꺾여진 인생의 터에서 십자가 앞에 깊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은혜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인생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함께 믿음의 삶을 출발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인생의 여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지내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 꺾였을 때 그만 꺾여버린 사람들이 없던가요? 인생이 한 번 무너진 틈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뒤로 완전히 후퇴해버린 사람들이 없던가요? 제게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 목회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그만 인생이 꺾여버린, 목회는 꺾일 수 있죠. 네? 목사 안 하면 되잖아요. 목회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는 꺾여서 다른 일 할 수 있다 치지만은 완전히 인생이 꺾여버린 사람들을 가끔씩 제 주변에서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저놈 저래서 저렇지 이런 게 아니라 겁이 나요. 겁이 나요. 나도 별 인생이 아닌데.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나도 별 인생이 아닌데. 우리 별 인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지나간 날 여러분,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한 번 구겨지고 저런 이렇게 구겨지고, 여러분 그랬던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어디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보혈의 피로 상처가 있으면 씻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격려한 힘을 주시고, 죄가 있으면 그 십자가 앞에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좌절하고 무너진 그 터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참 많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깊이 이것을 주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너희가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남은 인생에 뭐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지나간 날이 어떻게 구겨졌든지, 어떻게 무너졌든지, 어떻게 좌절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다시 머무르는 삶. 여러분,
그렇게 그 결단을 하고 나갈 때 주님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 생활을 이렇게 배워가면서요, 저도 제가 모르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갈급해가지고 그냥 운짐이 달아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기도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그랬던 게 제 습관이었어요. 그러다가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목회할 때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기도. 뭐 하는 기도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몰려오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기도하면서 그때 막 쓰러졌거든요. 쓰러지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한 20분 좀 가만히 누워가지고 성령이 온몸을 운행하시는 것을 좀 느끼고, 성령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더 내어드리고, 더 내어드려라. 그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시키는 대로 해봤지요. 해보니까요, 그 참 좋더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고서만 막 연락이 올려드리면서 이런 아픔, 이런 세 때문에 내가 은혜가 막혔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 승부수만 올리는 기도하다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기도를 하기니까요. 주님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이래도 만져주시고 저래도 만져주시고 얼룩지고 굴곡진 것을 고치시고 펴시고 다듬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지나간 날 여러분 방법대로 나름대로 다 해보셨지요? 예? 그죠? 여러분 수대로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주님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머무르는 겁니다. 예? 성령이 만드신 그 은혜가 왔다고 불벌해서 뛰지 말고요, 제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 은혜 앞에 좀 머무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기 아픔도 있습니다. 여기 눈물도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엉어려진 것도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진 것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면요, 주님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은 이래요. 내 눈에 뭐부터 뽑고 들보부터 뽑고 다른 사람의 티를 뽑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의 자리에 서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요, 내게 덜 뽑혔는데 남의 거 자꾸 정죄할 때가 있어요.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로 사랑 안에서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분노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 가슴팍에 박혀있는 상처들을 뽑아내시고요, 우리 가슴팍에 박혀있는 죄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들을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의 가지들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들도
하나님이 주렁주렁 그에게 맺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너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보다 먼저 앞서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성정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이것 좀 앞서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꺾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들 모임을 처음 발족할 때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총무해요. 연락책입니다. 그렇게 처음 발족할 때는 한 60명가량이 모였어요. 많지요? 근데요, 5월 달에 동기 모임을 가지는데 그저 한 20명 안 되게 이렇게 모였어요. 왜 못 왔느냐? 사람들은 서로 말하지 않지만 다 알아요. 왜 무슨 일 때문에 못 온지 압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목회 안에서 좋은 열매가 없을 때 괜히 비교당하는 것에서 좀스러워서 안 오는 사람. 네?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나이 한 50이 넘어가면 경조사를 못 챙기면 친구 관계가 끊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 멀어지잖아요. 어느 결혼하는데 부조 못했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안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한 20명이 남았더라고요.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 분도 많아요. 너무 잘 나가서.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세계에도 제 나이쯤 되면은 자기의 목회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열매가 없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달란트가 많아서 그냥 그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했던, 설교도 잘하고 했던 그런 재능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냈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의 세계는 전 너무 많이 알아요. 그거 여러분이 다 말하면 은혜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말 못하는 얘기도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주 앞에 붙어있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그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절에 다니듯이 다니면 안 돼요. 절에 가서 무당 찾아가서 뭐 굿하듯이 그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분은 무당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할 수 있는 주권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 앞에 내 인생을 진지하게 고백하며 나가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고치시는 것부터요. 고치시는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제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을 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해보래. 개척교회 해보면 하나님 너 그 가정부터 만진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지하에 개척을 해서 하나님, 저는 지하에 와 있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지요. 올라갈 리만 있는 줄 위심이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부터 막 만지기 시작하는데요,
부부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요. 집사람하고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안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시어머님하고 뚜닥뚜닥 하기도 하고요. 저하고 뭐하고 뚜닥뚜닥 하고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요. 온갖 시간을 막 지나가는. 네. 너무 좌절되고 너무 괴롭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내랑 끝까지 산 사람은 너무 참 부럽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어요, 저 여자랑. 근데 목사기 때문에 못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찰떡궁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극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지 인생을 배워온 것 같아요.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급히 가서 하나님 지하에 개척했으니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이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목회도 천명교회를 서울, 부산, 대구를 찍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는 큰 부험은 안 바랍니다. 30명만 주세요 이랬어요. 10명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10명이 안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냥 그 속되게 그냥 말해서 나를 쥐쪼는데요. 달달 볶으시는데요. 왜 그렇게 힘이 들든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뭐하게 하시는 과정입니까? 깨끗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뭐하게 하시는 과정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열매를 맺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맺어지게 할 때에 그때 이 깨끗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깨끗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갈 때 십자가 앞에 달려들고 달라들면요,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 급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뭐하고 지나간다고요? 급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게 낫습니까? 계속 미기적하는 게 낫습니까? 기왕 맞을 거면요, 옛날 군대 말로 빠따를 맞으면요, 1빠따를 맞고 자는 게 나아요. 빨리 지나가는 게 낫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루심,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가는 깨끗게 하시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반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요, 그 조급한 마음에 딴 거 뭐 하려 하고요, 그러느라고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끄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열매를 줄 겁니다. 남은 인생의 열매를 주기 너무 어려워진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의 당대에 뭐 복을 받은 거 없어요. 일용할 양식 받아서 애굽에 와서 그저 밥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는 그의 가문의 복을 받아서, 그의 가문의 복을 약속받아서 그의 가문에 다윗이 오고 그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가문의 복을 받아놓고 그 약속 안에서 승치는, 그 약속의 승치는 바로 다윗 왕 때에, 예수님 때 후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절의 이름은 한 해 오고 또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인생의 여름은요, 여기 여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 소중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저는 성도는 3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는 돈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알곡이 아니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교회 다니면서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라 하면 안 되죠. 교인이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중생, 거듭나진 십자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쭉쟁이입니다. 가라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은혜 앞에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리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이 되는 겁니다. 곡식이 된 사람은요, 두 가지 부릅니다. 하나는 쭉쟁이가 있고요, 하나는 알곡입니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까? 쭉쟁이가 되어야 됩니까?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 되는,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곡인 성도들은요, 자기 영혼 안에 중생의 경험이 있고요, 알곡인 성도들은요, 자기 안에 변화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는데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알곡이 아닌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두 번째 맺을 열매는 따라서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닥쳐있는 소중한 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사업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내 자녀와 말을 주고받고 생활을 같이 하고, 내 아내와 말을 주고받고 생활을 같이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깎이는 거예요. 예? 서로 깎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요, 서로 알잖아요. 그럼 서로 같이 살려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지요. 좀 부딪히셔야 돼요. 부딪히시는 속에서 서로 깎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은혜가 나누어질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역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일터를 주셨고 각자의 부름받은 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역량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이 뒤에 사역의 열매는 놔두고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어디서 맺어져야 되느냐? 내가 열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는 없어도 나라도 천당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열매. 두 번째는요, 내가 생명을 함께 주고받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 있는 인생과, 인생의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 있는 인생과 열매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열매 없는 인생은요, 열매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는 시기와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걸음지고라도 어디 가려고 합니까? 장에 가보려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열매는 걸음졌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셔야 돼요. 지금은 밭에 가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가 장거리에서 장에 가는 축복의 날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부럽지요.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온갖 축복을 다 받는데 부럽지요. 이든지야 마는지사게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있으니까 부럽지요. 요셉의 하나님과 르우벤의 하나님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12아들 중에 누구는 열매가 있고 누구는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그의 가문에
저주가 온팡 떨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알곡이, 어떤 사람은 쭉쟁이, 어떤 사람은 가라지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데 그 명절 중에 누구는 인생의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그냥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만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하라고요? 주님 안에 머무르자. 뭐하자? 주님 안에 머무르자. 예수님 안에 머무르자. 가장 기본이지요. 가장 기본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들보가 뽑힌 사람이 알곡이 돼서 심겨진 그 자리마다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정에 심겨지면 가정의 열매를 맺고요. 사역에 심겨지면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도로 선교사를 가고자 한 자매가 출발을 앞두고 일주일을 앞두고인데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그만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조카애들이 5명이 있는데 조카애들 5명이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비보를 받습니다. 이 자매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를 갈 것인가? 그 5명의 조카애들이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데 내 인생을 쓸 것인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선교사 가는 것을 내려놓고 5명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가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던 그 중심을 가지고 5명의 아이들을 돌봤는데요. 10수년이 지났는데 인도로 떠나는 5명의 선교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던지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어져요. 하지만 출발은 뭘로 시작했냐? 내가 알곡이 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쭉쟁이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나락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알곡이 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무러라. 내가 너희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져서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내 안에 머무러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남은 인생에는 가장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관하는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수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상처도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인생의 여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여름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아버지 가을의 추수가 복되게 이루어지게 오늘 땀을 흘리는 수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 깊숙이 주를 만난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 앞에서 그 인격과 삶이 깊어지게 하옵시고 알곡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의 가정에 심겨진 그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녀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배우자 안에서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넘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손주들 속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막힌 것마다 보일의 그 능력 앞에서 뚫어지게 하옵시고 묶이고 좌절된 인생들마다 보일의 그 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새 은혜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의 좌절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졌던 수많은 기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와 상처로 얼룩졌던 아픔의 기억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음란했고, 우리는 때로 혈기를 부렸고, 우리는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깨끗게 하옵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에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 아버지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인생의 소중한 열매들, 물질의 열매들도, 강건함의 열매들도, 가정의 행복의 열매들도 복되게 맺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남은 인생 가장 복된 열매를 주 앞에 소망하는 성강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자녀와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